오늘 대강절 2주차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미가서 말씀은 여러분 평소에 아마 말씀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나 굉장히 이렇게 짧은 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사실 긴 말씀을 읽었죠.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강절에 굉장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4장과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주보에 제가 그 대강절의 의미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시고 또 이미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하는 이 어드벤트라는 말을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촛불이 촛대가 이렇게 몇 개가 있죠? 네,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하는 그 성탄절 전에 4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부터 성탄절 25일이니까 그 전주까지.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오전에 예배드리는 앵글리칸 처치에서는 불을 붙였을 건데 왜 꺼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하나를 붙여놓거든요. 지난주에 하나, 또 오늘 또 하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나, 그리고 4주 하고 마지막 성탄절날 가운데 있는 하얀 쇼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예식이죠.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 대강절이 유래가 된 시기가 사실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6세기 정도부터 그레고리우스 시대 때부터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예식으로 지키지요. 그리고 교회의 풍습으로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은 색깔이 천들이 자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천 색깔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죠. 대강절의 색깔이 바로 저 퍼플색 자주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식도 교회에서는 하고 그렇습니다. 촛불도 켜고 장식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 이렇게 모은 그러한 시기이지요. 단순히 성탄절을 위해서만 대강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4주간의 시간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기로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 이것을 이 대강절 기간에 잘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 12월 25일 주일 전까지 매 주일마다 대강절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큰 주제가 오늘 앞에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밝히는 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데우는 불, 그리고 마지막은 먹이는 불,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대강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불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 가지 가장 핵심되는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 밝히는 불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천장에 빛이 있고 또 옆에도 빛이 있고 어둠을 밝히는 빛,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빛,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밝히는 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미가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을까? 많은 본문들이 있을 건데 이 미가서에는 이 밝히는 불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미가서 4장과 5장에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밝히는 불,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요, 선지자 미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입니다. 미가는요, 주전 725년, 약 650년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미가라는 말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남쪽 지방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북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남쪽에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다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와 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 대표적인 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요, 이사야서의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도 이사야는 대선지자지만 미가는 소선지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에도 미가서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자와 적은 자, 많은 자와 부족한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적은 자를, 부족한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1977년 1월 달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들고 나왔습니다. 미가는 원래 여러분 모레셋이라는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가 모레셋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지요. 그곳 출신이었지만 오늘 미가서가 쓰여지고 활동하는 그 시대적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미가는요, 왕궁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장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곳에서 활발하게 사역했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미가는 연약하고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고 일상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권력층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 서민들에게 오는 그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의 핵심이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층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온갖 그 힘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떠넘기고 부패와 불안을 일삼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던 시대가 바로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밖으로도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여러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먹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죠.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이 아시리아의 이 패권을, 이 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마다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요, 노동을 부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물샘 실로암 터널도 이 미가가 활동하는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고 오는 무려 500m나 되는 그 긴 터널, 물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많은 돈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라 밖으로, 나라로 불안하고 악이 그야말로 가득하고 권세자들은 뇌물을 받고 고리대금업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척죄하는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없고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을 고통으로 더 몰아넣는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가서 4장 5장 읽었지만 미가서 1장, 2장, 3장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오고 그것을 피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런 말씀이 시작을 하죠. 모든 상황이 이제는 끝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저희가 큰 반전을 경험했죠. 다 죽어가는 한국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외신팀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뭐 한국만 아니죠. 월드컵이나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극적인 반전을 보고 생각해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구나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반전의 역사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는 결정이 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반전의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미가서도 1장, 2장, 3장에 그토록 많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전을 일으켜주신 이게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죠. 또 4장 11절 말씀에도 이제라는 말이 시작합니다. 영어로 now.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겠다. 반전의 삶을 살도록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now, 이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제 딸부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뒤집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불, 이 밝히는 불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밝히는 불의 특징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벼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성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 빛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되 높은 곳에 둬야 된다. 빛을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의 어디에 굳게 선다고요? 꼭대기에 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탑이 되려고 그러죠. 탑. 올라서려고 합니다. 무지하게 애를 쓰고 길을 써서 올라가려고 해요. 저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 축구는 전쟁입니다. 이 상대를 넘어뜨리고 이겨야만 밟아야만 올라가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경쟁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 높이 올라가야 하는 목적은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비추기 위하여 올라가는 말씀이십니다. 비추기 위하여 높이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밝은 빛을 더 멀리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해요. 우리는 그 빛을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수들은 상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승리를 갈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빛을 더 멀리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사느냐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꼭대기에 높이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산을 의미하죠. 높이가 7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700m밖에 되지 않는데 꼭대기가 해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주변에 세상에 얼마나 높은 험준한 산과 산맥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꼭대기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산을 오르기를 원하는 가장 높은 산인 이유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산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에 주님과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이 가장 높은 산이요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산이 아니지요. 내가 터득하고 내가 획득해서 올라가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도 높은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모두가 높은 산에 그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을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1959년에요. 당시에는 소련이죠. 지금은 전쟁의 대명사가 된 러시아가 전에 소련이었을 때 1959년에 유엔에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약 2.5m가 되는 그런 동상인데요. 어떤 동상이냐면 한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칼을 쟁기로 바꾸는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유엔에 보냅니다.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이 두 강대국이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기 때에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그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위해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가서 4장 3절에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그 동상 밑에 새겨놓고 유엔에 그 동상을 보냅니다. 지금 어떻죠? 온 세계가 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동상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밝은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호도 세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 우리가 친절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평화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다정하고 예수님 없이도 화평하고 평화로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평화는 구호는 글의 새김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호주가 되실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평안하고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 삶의 전쟁과 같은 일들, 두려움들 여러분 몰아낼 수 있는 것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나와 함께합니다. 말씀의 내 안을 주장할 때입니다. 말씀의 내 삶을 붙들 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평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너의 가슴에 임할 때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임하면서 승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평화도 성공이 아니지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할 때,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의 평화,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오늘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입니다. 미가서 4장과 5장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여러분, 이 젊은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지나간 줄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작은 베들레헴을 통하여, 젊은 사자를 통하여 이제는 아무 힘도 경험도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작고 힘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베들레헴에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말문간에 더럽다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몸을 누이시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대강절을 지나며 여러분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연로해 가면서 육신이 힘들어지고 없어지고 아무 의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지나간 회한을 느끼면서 여러분 고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고 힘없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가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작아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권세와 자리를 포기하시고 작고 낮고 낮은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그 자금으로 시작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처음부터 알파에서부터 영원 오메가까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에요. 2022년 대강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점점
작게 보이고 쪼그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은 오늘 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오늘 주님 마음 캡순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너에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밝히는 이 대강절 시기에 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높이 드셔서 비추고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허락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과 같이 에브라다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작고 힘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도 내 심령도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마땅히 살아가야 길을 비춰주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 비추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